오늘이 부처님께서 열반하신 날이라고 합니다. 열반제의를 기념을 해서 법회를 하고 기도를 하는 곳이 우리나라 지금 조계종 사찰이 1200개라고 하기도 하고 1500개라고 합니다만 불과 10%가 안 됩니다. 열반 기념법회 하는 것이. 특히 열반 법회를 하는 거 10% 안 된다는 그것도 경상도 사찰에 한합니다. 서울에 몇몇 개 사찰에서 큰절에서 하고 있고 그 다음엔 경상도 사찰에서는 하고 있지만 다른 곳에서는 별로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 왜 그러냐 하면은 우리나라 인구가 지금 4,700만이라고 하는데 교육부 통계에 의하면은 4,700만 가운데 무슨 종교를 갖고 있든 간에 종교를 갖고 있는 인구가 51%라고 합니다. 나머지 49%는 종교가 없다고 합니다. 그런데 51% 가운데 불교를 믿는 인구가 또 한 50% 됩니다. 그래 전체 인구에 보면 약 25%가 불교 신도입니다. 그러나 다시 지방별로 분석을 한 결과를 보면은 경상도에는 종교 인구의 약 60%가 불교 신도이고 40%가 천주교 및 개신교라고 합니다. 즉 기독교라고 합니다. 반대로 전라도에서는 종교 인구의 70%가 기독교이고 30%가 불교 신도라고 합니다. 그다음 기타 강원도, 서울, 경기 지방에는 기독교 신도가 조금 불교 신도보다 많다고 합니다. 이것을 다시 바꾸어 말하면은 이 경상도 지방이 그만큼 불교 신심이 있다고 해석이 되겠습니다. 하기 때문에 아마 열반 법회도 이 경상도 지방에서 그래도 명명을 이어 내려오지 않느냐고 생각됩니다. 한 열흘 전에, 한 보름 전에 됐나요? 이곳 주지 스님이신 원정 스님께서 법회를 해달라는 전화로서 부탁을 받았습니다. 근데 방금 주지 스님께서 소개했듯이 제가 월정사 주지를 세만결에 딱 12년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 1월 30일 날이 임기이기 때문에 총무원 입회 하에서 정식 인수인계는 30일 날 하지만은 뭐 그때까지 있을 거 필요 없다 해가지고 26일 날 후임 주지를 불러가지고 뭐가 그 직인하고 금고 열쇠하고 싹 딱 전해주고 불사를 내가 계획하에서는 요렇게 하려고 했으니까 평면 그 불사할 것은 전부 그 설계가 되었으니까 그걸 전해주고 다음 너 알아 해라 하고서는 26일 날 보따리를 사가지고 서울에 포교당이 있으니까 일단 짐은 그게 갖다 두고 저 계획은 27일 날이 이사장 선출이었습니다. 1월 27일 날이. 그래서 이사장 선출하면 나는 뭐 이사장 될 것은 꿈에도 생각을 안 했으니까네. 그래 28일 날은 저기 포항 쪽에 바닷가에 조그마한 농막이 하나 딱 사람 하나 사는 방이 조그마하게 딱 하나 있는 것을 누가 또 그곳 신도들이 뭐가 만들어 준다 하기에 그래 그쪽으로 가기로 약속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 거기 들어가면 상적은 누구가 일체 연락하지 않고 혼자 그냥 밥 해먹고 혼자 수행하려고 조사 어렵고 같은 걸 준비를 해놓고 거기서 살려고 했습니다. 근데 뜻밖의 27일 날 벼락같이 갑자기 저에게 이사장이 떨어져서 사실은 지금 눈코 뜰 새 없이 바쁩니다. 그래서 아이고 뭐가 갈 사이가 없다고 하니 세상 사람이 인연이라 두터운 모양입니다. 이곳 원정 스님이 성가대학에서 저 밑에 4년을 배웠거든요. 그러니까 자꾸 해달라는데 그 인연을 뿌리시지 못하고 하는 수 없이 오늘 이 자리에 오게 되었습니다.
사실 저는 저 자신을 생각할 때 무척 전생에 빚을 많이 진 사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금생에 속가 있을 때도 절에 들어도 그렇고 속가에서 24년을 살았고 절에 들어서 지금 1958년에 출가를 했으니까 지금 이제 46년 되나요? 46년 됐는데 한 번도 내 자신을 위해서 편안하게 수행을 해본 일이 없습니다. 속가 있을 때도 고생이 그렇게 많은데 절에 들어서도 왜 그렇게 고생이 많은지 그래 내 스스로 생각하기에 전생에 복을 지지도 못 짓고 업만 많이 지었기 때문에 그래 전생 업을 갚느라고 빚 갚느라고 이렇게 고생이 많다고 생각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저 주지를 저 시골의 제천지라는 곳에서 포교당에서 한 8년간 근무를 하면서 그때도 가니까 절이란 것은 포교당에 가서 본사 주지스님이 가기만 하면 좋다고 해서 선전을 한창 해서 가니까네 첫날 가니까 법당 문을 열고 인사하러 들어가니까 법당 문이 확 내려앉아 버렸어요. 얼마나 썩었는지. 마루에 들어가니까 마루는 꼭 스펀지 같아. 꿀렁꿀렁해 다 썩어가지고. 그래 뭐 한참 선전해서 갔더니만 초하는 날 법회한다기에 사람이 딱 5사람이 왔어요. 보름날 법회한다기에 사람이 3사람이 왔어. 그래 먹을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게예요. 그래 무조건 아침에 일어나서 그냥 3시 일어나서 목탁 마시고 부처님 앞에 그냥 관세음보살을 막 계속 불렀습니다. 했더니만은 나중에 나올 때는 땅 130평 사넣어가지고 법당 불사 해놓고 요사체 씌워놓고 나왔습니다. 그래 무척 그때도 고생을 했거든요. 그때 멀쩡사 두니까 또 그래 할 일이 많네. 그래 10여 년 동안 큰 머슴살이만 하고 왔습니다. 그래 머슴살이 하고 나오니까네 나올 때에서 불교 신문사 아마 불교 신문에 나왔을 겁니다. 어느 기자가 한 분이 와서 12년 동안 본사 주지한 소감이 어떻습니까? 하고 인터뷰를 청합니다. 그 내가 이제 빚 다 갚은 것 같으니까요. 이제는 나도 내 인생에 회양을 할 준비를 해야 되지 않느냐. 즉 죽을 준비를 해야 되지 않느냐. 내가 죽어서 개 뱃속에 들어갈지 돼지 뱃속에 들어갈지 누가 아느냐. 내 생에는 다시는 내가 악업을 받지 아니하고 악한 보를 받지 않기 위해서는 나머지 인생을 내 공부를 하겠다고 했는데 엉뚱하게 아직 업이 안 맞는 모양이에요. 또 이사장이라는 직책을 맡으니까네 이거는 공무원도 아니고 월급쟁이도 아니고 저 숲속에서 학교까지 가면은 차를 타고 가면은 차가 안 막히면은 딱 40분 걸리고 길이 막히면은 1시간도 더 걸립니다. 그래 아침에는 가면 길이 막혀서 나갈 수가 없으니까네 9시 출발하면 길이 조금 뚫리거든요. 그래 한 10시 10분 전에 도착하면 하루 종일 앉아가지고 사람들하고 실험해야 되고 결제 보따리 이만큼 다 결제해주고 나면 하루 종일 걸려. 그래 어쩌다 보면 6시, 5시만 지나면 길이 막혀서 절에 들어오지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될 수 있으면 빨리 맞춰놓고 4시 출발해야 되는데 그래 5시 도착해서 5시 저녁을 먹는데 어쩌다 보면은 조금 늦게 하다 보면 저녁에 오면은 9시, 10시까지 절에 들어올 때가 있습니다. 길이 막혀서 오지를 못하고. 그러니까 아직까지 내가 남은 업이 있으니까 요거 빚 마저 갚으라고 하면 머슴살이를 자꾸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사장 되니까 뭐 어떤 사람들은 축하한다고 난이 뭐 한 20개가 들어오더만요. 그런데 세상에 그 소리 듣고 내가 어떤 사람은 축하한다 그랬습니다. 아, 남 짐 실컷 지어놓고 그거 축하하는 사람도 있느냐. 짐 진 사람 보고 축하한다는 그건 저주지 축하가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그게 머슴살이라 큰 머슴이라. 제가 볼 때는 이 성주사 주지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머슴살이지 주지가 좋은 게 아니라 오늘이 열반 제일이니까요. 그래 열반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자 따라하세요. 이 세상에 살아있는 모든 것들 언젠가는 목숨이 다할 때가 있는 것. 무상함을 바로 깨친 부처님이요. 위 없는 스승도 갈 때가 있는 것.
방금 같이 외운 이 개송은 부처님께서 열반하시기 석 달 전에 왕사성에서 석 달 전에 내가 석 달 후에는 열반에 들 것이라 하는 예언을 했었습니다. 하니간에 부처님 그 아란존자를 비롯한 많은 제자들이 눈물을 흘리면서 부처님이 열반하시면 됩니까? 열반하시지 마시고 더 오래 계시면서 저희들을 위해서 많은 가르침을 주십시오 하니 거기에 대한 답변으로 이런 개송을 외우시다고 합니다. 열반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 여기서 니르바나라고 했는데, 니르바나라고 하는 것은 옛날 인도 말이고, 열반이라는 것은 니르바나를 한문으로 음력을 한 것입니다. 음을 그대로 한문으로 해서 니르바나라고 하고, 이것을 다시 한문으로 뜻을 번역해서 정멸이라고도 하고, 적정, 고요한 것이다. 적정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근데 다시 이것을 뜻을 되풀이해서 보면은 본래 니르바라고 하는 뜻은 불어 끄다는 말이 있습니다. 촛불을 폭불을 불면 폭 꺼져버리죠. 그래, 불어 끄다는 뜻이 있고, 불이, 장작불이 이걸 타다가 나무가 다 되면 어떻게 됩니까? 사르르 꺼지죠. 그래, 그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아무리 영웅혹을 또 때가 되면 죽습니다. 인연이 대하면 죽는 게예요. 그러나 부처님도 본래 부처는 나고 죽음이 없는 게예요. 부처 성품 자체는. 하나 부처를 이루고 있는 몸뚱아리는 분명히 나고 죽음이 있습니다. 인연이 되면 태어나고 인연이 닿으면 가는 겁니다. 옛날에 3000년 전에 중국의 진시황은 23살 때 천하를 통일했습니다. 황제가 되었습니다. 황제가 되고 보니까 권력을 오래 누리고 싶거든. 그래서 죽지 않으려고 별 발부등을 다 쳤습니다. 불로초를 구하려 해도 하지 못하고 결국은 죽었습니다. 그 육체란 것은 영웅호걸이든 부처든 할 것 없이 한계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깨치셨다고 하는 부처님마저도, 위 없는 스승이라고 하는 부처님마저도 육체라는 것은 갈 때가 있다는 말씀을 강조를 하셨습니다. 하시면서 부처님께서는 내 몸뚱아리 이것을 의지하지 말고 내 가르침에 의지하라는 말씀을 남기셨습니다. 그래서 더 나아가서 부처님께서는 뭐라고 유언을 하시느냐 하면은, 내가 죽고 나거든, 내가 열반하고 나거든, 너희들이 내 죽음에 대해서, 내가 열반하는 데 대해서 슬퍼하지 말아라. 그리고 네 가지 법에 의지하고 네 가지 법에 의지하지를 말아라. 소위 사의사불이법을 마지막 가르침을 남겨주셨습니다. 네 가지 의지한다는 건 무엇이냐면, 첫째는 법에 의지하라. 그리고 의지하지 않을 것은 법에 의지하지 사람에 의지하지 말아라는 말씀을 남겼습니다. 법이란 것은 여러 가지 경전에 보면 뜻이 있습니다만 가장 많은 뜻을 포함하는 것이, 그 경전에 나타난 것이 법은, 우리가 흔히 법 그러잖아요. 불법 그러죠. 법이라는 것은 첫째 부처님의 가르침을 말합니다. 둘째는 진리의 세계를 말합니다. 세 번째는 자연 현상을 말합니다. 그럼 그 세 가지를 다 따로따로 이야기하는데 세 가지가 다르냐 하면은 실제는 세 가지는 결국은 한 가지입니다. 왜 그러냐? 진리라는 것은 우리가 사는 우리 눈에 보이는 자연 현상을 떠나서 진리가 따로 없습니다. 아침에 해가 뜨면은 저녁에 해가 지는 것이 그것이 현상이요. 그것이 진리입니다. 봄 되면 따뜻해지고 꽃이 피고 잎이 피고 하는 것은 자연 현상이요. 그것이 또 진리입니다.
봄에 꽃이 피고 잎이 피다가 여름 되면 잎이 무성하다가 가을 되면 단풍이 지고 단풍이 피고 또 그것이 겨울 되면 낙엽이 지고 그리고 추워집니다. 아무리 겨울 날씨고 혹독하게 춥고 눈이 쏟아진다 해도 반드시 봄은 오고야 맙니다. 꽃샘추위가 지금 오늘같이 추워도 이것은 봄이 온다는 소식이지 겨울이 더 온다는 건 그런 뜻은 아닙니다. 그래 그것이 우리 자연현상이에요. 그 자연현상이 바로 진리입니다. 그럼 부처님의 가르침은 자연현상이나 진리를 떠나서 따로 없습니다. 그 진리와 자연현상을 그대로 설하신 것이 말씀으로 하신 것이 부처님의 가르침입니다. 그래서 부처님이 아니 계실 때는 어디 의지해야 되는가? 부처님의 가르침 그리고 진리에 의지하라는 뜻이 됩니다. 대신에 사람이 의지하지 말라는 게예요. 특히 우리나라에 사는 소위 종교인들, 특히 우리나라 종교인들 가운데다 특히 불교 신도들, 그리고 극성적으로 교회에 나가는 기독교인들 보면은 오히려 부처님의 가르침이나 예수의 가르침보다는 사람을 따릅니다. 그리고 주지가 바뀌면은 물밀듯이 신도가 싹 안아버릴 그 신도들이. 주지가 바뀔 때마다 신도들이 움직입니다. 제가 사는 지금 서울의 상문동에 월전사 저가 옛날에 몇 년 전에 포기당을 만들어 놓고 지금 거기에 사는데 바로 그 앞에 큰 사우나가 하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우나가 손님이 지금 굉장히 많아요. 그래 이야기 듣자 하니까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사우나가 처음 개원해서 굉장히 사람이 더 많았대요. 그런데 자꾸 사람이 줄어든다는 게 왜 줄어드느냐 하니까 알고 보니까 그 사우나 그 주인이 그 큰 건물입니다. 건물 주인이 몇 년 전에 굉장히 말썽을 일으킨 어떤 종교단체의 교주거라는 게요. 아마 여러분들 막 한동안에 언론에 봤을 겁니다. 여자 교주가 막 재산을 막 그다 들이가지고 사기를 쳐가지고 말세가 온다 해가지고 재산을 그다 들이고 나중에 말 안 듣는 사람 린치를 하고 폭행을 하는 사건이 있습니다. 바로 그 교주거라는 게요. 그리고 처음에는 그 교주가 막 그 하니까 돈도 막 고천당이 간다고 말세가 온다 하니까 따랐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 지금 형소 가버리거든. 그러니까 그 교회가 갑자기 싹 그냥 신도가 없다는 게. 또 지금 여러분들 지금 우리나라에 천부교라는 말 들었습니까? 천부교. 천부교 모르세요? 그러면 박장로교는 아십니까? 박장로교도 모르세요? 제가 젊을 때, 제가 나이 20대 때 제일 처음 그 교회를 가본 것이 소위 박장로교입니다. 그 당시에 박장로라는 사람이 막 기적을 부린다 해서 굉장히 했습니다. 안전벨기도 일으키고 벙어리도 말하게 한다고 굉장히 했습니다. 그런데 전국을 다니면서 큰 그 운동장을 빌려가지고 하면 10만 명, 20만 명이 모여 있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 부산 공설운동장에서 그 이제 부흥회가 뭔가 하는데 제가 이제 그 당시 부산에 사는데 바로 옆집에 저는 지금도 그렇습니다. 저는 속과의 군함매거든요. 웃지 마세요. 옛날에 다 그랬어요. 옛날에 생긴들 다 나니까요. 아들 5, 딸 4입니다. 그 가운데 지금 제일 위에 큰 누님이, 제일 위에가 누님이거든요. 큰 누님이 92입니다. 그 다음에 90이고, 그 다음에는 3살 차이로 쭉 했는데, 제가 70이고, 저 막내 동생이 지금 67입니다. 그래, 바로 저 위에 형이 6.25 때 학병을 가서 전사하고, 지금도 8이 그때 살아있어요. 근데 8배 가운데, 본래는 저 어머니가 크리스찬이라서니까, 외할머니로부터 크리스찬이 내려오는데, 우리 아버지가 얼마나 무섭고 엄했는지, 아버님이 살아계실 때 어머니가 감히 교회를 못 나가셨어요. 그래, 아버님 일찍 돌아가시거든. 그래, 돌아가시니 거기서부터 교회를 나가셨어요. 그러니까 전부 다 믿는데, 저하고 동생만이 교회를 안 나간 게예요. 그러니까 누님도 다 교회를 나갔거든.
그럼 이제 부산에 사는데 누님은 매주 교회 나가자고 끌고 가는 게요. 안 나가고 하는데. 그 옆집에 사는 사람이 영감님은 장로, 마나님은 뭐 권사, 뭐 아들은 무슨 또 뭐 영수, 며느리는 뭐 또 무슨 권사, 딸내미 집사, 전부 다 그럼 내가 집사는 뭐 목사 집사 주는 사람이 집사라고 합니다. 장로는 뭐냐면 늙을 장자 아니에요? 오래 장자 늙었다는 뜻이거든. 대신에 저는 장로는 간장 된장을 합니다. 석은 된장이라 석은 된장이 늙을 늙장이 오래되거든요. 그래 능글해서 냄새가 쿵쿵 납니다. 그래서 석은 된장이 장로라고 저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만은 옆집이 그랬을 거 하니까 마침 그때 이제 박 장로가 이제 부산 그라운드에서 이제 무슨 굉장하다는 게요. 그래 누님은 앞에서 끌고 옆에 옆집 장로 뭐 권사들이 양쪽에 끌고 뒤에서 밀고 해서 억지로 끌리고 갔습니다. 갔더니만은 기적을 행한다고 하는데 가만히 그 당시 요새야 카메라 다 이 뭐가 불 바짝 하는 것이 요새는 다 그냥 그 당시만 해도 그게 참 드물었습니다. 카메라가 불 터뜨리는 것이 그거는 참 어쩌다가 그 하나 있을 거 말까 했거든요. 뭐가 천장에 불이 팍 터뜨리는데 박수를 와 치고 야단이에요. 하늘에서 성신에 불이 떨어졌다는 게요. 그래 자꾸 그런데 이 뒤를 돌아보니까 카메라가 뒤에서 불을 터뜨리고 사진 찍고 있는 거예요. 그런 사기라고 보니까 그래서 내가 에이 참 사기도 이게 친다 하고 그날 밤에 살짝 도망을 쳐 왔습니다만 저는 처음 끝에 교회를 끌려갔습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온 집안 식구 나중에 결국은 저도 학교 다닐 때 저는 이제 영어 공부를 하려고 그다음 요새야 영어 학원이 많지만 그 당시에는 영어 공부할 책이 없었습니다. 근데 듣지 하니까 그냥 내 누님이 나를 꼬시려고 그랬단 모양이 나중에 알고 보니까 영어 성경을 3번만 독파하면은 영어가 입이 절로 떨어진다는 게요. 트인다는 게요. 그래 영어 성경을 구해다 보다 하니까 나도 막 예수적이 되어버렸어요. 그래 온 집안 식구가 싹 가는데 그래 저거 어쩌다 보니까 절에 들어왔거든요. 그래 저가 이제 중이 되고 나니까 저 큰 조카가 절에 나오기 시작하고 큰 질부가 절에 나오기 시작하네. 그 다음에 저 엄마, 저 아버지 해가지고 지금은 이제 그래도 불교 신다고 조금 몇이 있습니다. 그래 우리 큰 누님이 뭐라 하느냐 하면은 집에서 마귀 새끼가 하나 나오더만 마귀 새끼가 새끼를 하나 치고 둘 치가지고 자꾸 마귀 새끼가 늘어난다 하더만요. 그래 지금도 8이 살아있는데 5은 지금도 기독교 신자입니다. 조카들까지 하면은 장로가 2이요. 목사가 4입니다. 우리 집안에. 누님들은 다 권사들이고 지금도 그렇습니다. 제가 이건 사실은 쓸데없는 이야기입니다만은 우리나라 종교인들하고 참말로 그 종교의 정말 개조, 종교의 교주를 가르침을 믿고 그 절에나 아니면 교회에 나가는 사람이 과연 몇 프로나 되는 저는 의심이 갑니다. 거의가 사람에 따라서 따라다닙니다. 그러다면 어떻게 하느냐 하면은 에이구 어떤 스님 별 수 없더라. 뒤에서 고기 먹고 뭐 하고 하더라. 흉보가 하거든요. 그러나 부처님 가르치면 그것이 아닙니다. 부처님 가르침을 믿고 따르라고 그랬지 사람에 의지하지 말라는 게. 사람에 의지하다 보면은 그 사람은 영원히 제도 받을 길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본래 약점이 있기 마련입니다. 부처님도 부처님 제자들을 볼 때는 부처님이었습니다. 그러나 부처님 제자 가운데도 소위 육군 비구 비구니가 있습니다. 1200명 가운데 6살 지금 스님들이 받는 계율 가운데 남자는 250개고 여자는 348개거든요. 그 계율이 거의가 6사람이 비구와 6사람이 비구니에서 만들어집니다. 얼마나 말썽을 많이 부리든지 심지어 그 6사람 그 좋은 예를 들자면
여섯 사람 가운데 가장 두목이 제바달다라는 두 제자가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부처님이 사촌 동생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의 머리가 얼마나 영리하고 똑똑했던지 부처님마저도 항상 그 사람 속가 있을 때도 부처님을 상대가 되는 정말은 그 공부하는 데도 그렇고 무술에도 그렇고 항상 상대가 되었습니다. 나중에 출가했을 때 이 사람이 생각할 때는 내가 똑똑하니까 반드시 부처님 법은 내인데 전해줄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부처님 연세가 많아지니까 부처님 앞에 나가서 그 제바다를 때 뭐라 했느냐 하면은 이제 부처님이 늙었으니까 가만히 계시고 제가 모든 교단을 이끌어가고 법문도 제가 하겠습니다. 그랬습니다. 그럼 부처님 거절했습니다. 아니다.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사람도 뭐라고 주장하냐면 그러면 5가지 조건을 겁니다. 어떤 일이든 첫째는 어떤 일이 있더라도 하루 한 끼만 먹지 하루 한 끼 이상을 먹지 맙시다. 지금도 남방에 가면 하루 한 끼 먹거든요. 일종식에서 하루 한 끼를 먹거든요. 근데 어떤 일이든 하루 한 끼만 먹기를 합시다. 둘째는 처음 아함경에 처음 부처님 말씀에 보면은 나무 밑에 자지. 그 당시 절이 없었으니까 나무 밑에 하룻밤만 자지 이틀밤도 자지 마라고 그랬습니다. 왜냐하면은 이틀밤만 자도 거기에 대해서 집착이 생긴다는 거예요. 여기 내 거다 하는 집착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 그것을 없애기 위해서 한나무 밑에 하룻밤만 자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뭐냐면 어떤 일이 있더라도 나무 밑에서 자지 춘녀나 집안에 들어가서 자지 맙시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어떤 일이 있더라도 고기를 먹지 맙시다. 하는 등등의 5가지 조건을 내 겁니다. 그러니 부처님께서 뭐라고 답하느냐 하면은 그것은 중도법이 아니니라. 중도가 아니다. 그건 극한적인 것이지. 때에 따라서는 수행하다 보면 누울 수도 있는 것이고 아프면 누워야지. 때에 따라서는 육식도 할 수 있는 것이고 여러분들 지금 스님들 고기 먹으면 아이고 중이 고기 먹다 야단이 날 게요. 근데 부처님 절대 고기 먹지 마라 하는 말이 없습니다. 그걸 잘 못 알고 있는 게예요. 때에 따라서는 아프면 죽도 먹고 하는 것이지 꼭 하루 한 끼만 먹으라는 것도 아닌 게예요. 부처님 가르치면 그게 아니에요. 그래 극한적인 조건을 내 겁니다. 그래 부처님이 아니라고 그랬거든요. 하니까 이 사람은 1200명 제자인데 와서 열변을 토합니다. 부처님이 늙어서 망령해가지고 다 됐으니까 우리 이러지 맙시다 해가지고 선동을 합니다. 하니까 1200명 가운데 500명이 그 가르침을 따라가 버립니다. 그래 따라가서 정말하면 반란을 일으킨 게예요. 독립을 해버립니다. 교단을. 그래 교단이 두 쪽으로 나눠져 버린 게예요. 그래 700대 500은 나눠집니다. 1200명 가운데. 하니까 부처님께서 사리불과 목건연 존자를 보냅니다. 목건연 존자는 신통의 제일이 아니에요. 사리불은 지혜의 제일이거든요. 그래 목건연 존자가 신통을 부리면서 가서 신통을 부립니다. 하니까 사리불이 거기 가서 설법을 하십니다. 그래 딴 제자들은 다 500명이 돌아옵니다마는 육군 비구와 비군이는 끝까지 안 돌아옵니다. 근데 사실은 이 6사람이 어떤 짓을 했느냐 하면 부처님 가르치는 그 제자들 속에 같이 있을 때 부처님 살생하지 말아 했거든요. 근데 살생하지 왜 하지 말아 했냐면 이 사람들이 고기를 먹고 싶으니까 그 중림정사로 해가지고 부처님 제일 처음 절인데 생긴 절인데 그 대밭이 많을 때는 중림정사거든요. 그래 대나무를 짜글라가지고 활을 만들어가지고 대밭에 새가 많으니까 새를 잡아먹은 게예요. 그래 부처님께서 처음에는 그러면 못 쓴다. 활로서 산짐승을 잡지 마라. 그랬습니다. 왜냐면 활로고 잡았으니까 활로서 잡지 마라 했으니까요. 그 다음에는 뭐냐면 신도들을 시켜서 저 새 좀 잡아오느라고 시킵니다. 그래 또 먹은 게예요. 그러니까 스님이 부처님께서 남을 시키지도 죽이지 마라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또 어떠냐면은 지금도 태국이나 버마 가면 스님들이 돈을 직접 주면 돈을 안 받습니다. 왜냐하면 스님이 돈을 만지지 말라는 계율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돈을 받지 말라고. 왜냐하면 자꾸 대받았다가 신도시키서 돈 자꾸 가져오라고 꼬시거는 게예요. 근데 그것이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 어려운 사람 보고 자꾸 돈 가져오라니 어떻게 하느냐 말이에요. 집안 살기도 어려운데. 그래서 돈 가져오지 말라는 이제 계율을 만든 게예요. 돈 받지 마라 하니까 손을 가 돈 받지 마라고 그랬거든. 하니까 그러면 돈
내가 발에다 끼어달라서 발가락에다 끼어달라 한 게예요. 그러니까 부처님 계율에 보면 발로서도 받지 말아라. 그럼 발로서 받지 말라 하겠네. 그러면 돈 여기 두고 가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남을 시키서도 간접적으로 받지 말아 이런 계율이 나옵니다. 정말하면은 그 여섯 가지 비구는 자꾸 부처님 가르치면 어글장을 놓는 게예요. 이래서 계율이 자꾸 많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250 계율이 되는 겁니다. 실제는. 이와 같이 부처님 당시에도 그 여섯 사람이 부처님을 안 받습니다. 끝까지. 그래서 지금도 제바다다 계열의 그 제자들이 지금도 인도에 가면 그 종교가 있습니다. 그 종교에서는 지금도 우리는 불법성 삼보아였네요. 그런데 제바다타 계열에는 지금도 인도에 그 종교가 있는데 거기서는 불보를 인정치 않습니다. 법보와 성보만 인정을 합니다. 그건 이보입니다. 그래 지금도. 그럼 뭐냐 하면은 사람의 의지다 보면은 언젠가 부처님마저도 의심이 생기는 게예요.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가르침이나 진리에 의지하지 사람에 의지하지 말은 말이에요.